이 시간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거룩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로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와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홀로 영광받는 아름답고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2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놀랍다라고 고맙다라고 함께 고백하며 찬양했는데, 이 시간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주께 감사를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죄인을 살리시고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고백하며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이제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서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의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거룩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와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참으로 놀랍고 감사합니다. 이 죄인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시고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없이 우리가 아닌 연약한 주님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완세상을 아무리 살아갈 수 없는 죄인들의 고백합니다.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겸손히 무릎을 꿇고 간절함으로 주를 찾고 구하며 나가는 그러한 시간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자리,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은혜의 주님을 만나는 더 되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거룩한 주의 자녀로서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갈망하는 심령들, 선한 마음들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인들이고 또 죄악 가운데 가장 큰 죄를 짓고 살았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우리가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며 또 이 예배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와 사랑을 입은 주의 백성들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것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믿음이 연약한 심령들 강건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또 상한 마음들 아버지의 그 마음들이 위로받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롭고 지쳐있는 영혼들이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새 힘을 얻고 또 참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알 수 없는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지쳐있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아버지 아픈 영혼들이 치유함받고 회복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갈 길을 알지 못하 헤매고 있는 심령들, 상한 심령들은 주님이 인도하심을 받으며 주의 공급하심과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새 힘을 얻고 회복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젠가부터 코로나라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가 주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것이 당연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가는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왔었는데 이제 우리의 믿음이 다시금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믿음을 참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심령들 내게 하시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늘 동행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갈 때에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 아버지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며 우리가 새로워지는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예배의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주관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양문교회 표어는 다시 살아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 그래서 우리 양문교회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로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러한 공동체를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2022년도 우리 양문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오늘부터 4주간 매 주일마다 계속되어집니다. 정말 코로나가 이제 계속되면서 참 성경학교가 지속되는 게 참 어려웠는데 올해 또 우리 주일학교에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또 성경학교를 준비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좀 함께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아이들이 있으면은 늘 또 우리 교회에 또 인도해 주셔서 함께 성경학교에 동참하는 은혜를 맛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면은 기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작년부 여름 세미나는 8월 14일부터 15일까지 우리 멀리 안 가고요. 교회에서 본당에서 개최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처음 열리는 세미나인데 은혜로운 집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통독 세 번째 이제 마지막 시간이죠. 통독을 위해서 이번에 또 녹음을 신청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잠언부터 말라기까지 녹음을 시작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좀 동참해 주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구약 성경 통독할 텐데 조금씩 또 동참하셔서 말씀을 읽는 기쁨 또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목장 모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모임 될 수 있도록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달 동안에 또 우리가 함께 암송하기 원하는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 아멘.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의 제자로서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또 전파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4페이지 시편 1편 1절부터 6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영의 귀가 열려지고 눈이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며 말씀에 순종하는 또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시편 1편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그러한 시편의 말씀입니다. 찬양으로도 많이 불러봤고요. 또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시편 1편 말씀은 암송하는 그런 분들도 우리 중에 많이 계시는 너무나 유명한 그러한 구절의 말씀이죠. 그런데 특히 이 시편 1편은
사실 성경에 시가 참 많이 있거든요. 시편에만 하더라도 150편이나 되는 많은 시편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요, 조금은 특별한 그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그러한 시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유는 이 시편 1편이 이 시편이 모두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 150편으로 이루어진 시편에 제일 먼저 가장 처음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단지 그 자리가 1장의 제일 첫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것, 그것도 참 중요한데 이 첫 번째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점이 어떤 면에서 중요하냐면은 전체 150편의 이 시를 문을 여는 그러한 시이기도 하고요. 또 전체 시편을 대표하는 그러한 시가 되기도 때문에 이게 참 중요한 시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시편 1편의 말씀은 전체 시편의 서론에 해당되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시편이 이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 전해주고자 했던 그 의미를 요약해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그러한 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을 이제 앞으로 좀 같이 살펴볼 텐데 읽고 묵상할 때마다 이 시편 1편의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었고 이 시편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좀 기억하시면은 앞으로 다른 시편들을 읽어 내려가실 때에도 전체 시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어떻게 보면 시편을 이해하는 설명서와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하는 그러한 시편이 오늘 1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시편의 말씀들을 잘 살펴보며 알게 해주는 안경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 시편 1편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몇 주간 동안에 시편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이 시편의 1편에 있는 말씀으로 좀 돌아와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읽으면 좋을지 좀 함께 생각하고 또 도움을 받는 또 그런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나씩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의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1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이 시편 1편에서 제일 처음 시작하는 단어가 무엇이었는가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거였어요. 즉 이 시인이 이 시편 1편에서 말해주고자 하는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이것을 설명해 주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 사람 복 있네, 복 받았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평가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뭐 인생을 살아갈 때 걱정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고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아유, 저 사람은 참 복도 많아, 복 있는 사람이야,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살면서 전혀 어려움이나 문제가 없어 보이는 없이 살아가는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 참 복받았다, 복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까? 물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부럽기도 하고 야, 참 좋아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복을 받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은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어봤는데 복 있는 사람이 이렇게 문제가 없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 없거든요. 그러면 과연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특별히 오늘 이 시편의 말씀 속에서 복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가 보니까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 속에서 먼저 생각해 보시면은 아까 읽었지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고요,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고요,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주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어떠한 성공하는 삶을 위해서 세상의 방식대로 악을 행하고 또 꾀를 갖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성공을 위해서 세상의 방식을 선택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대신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보니까 2절이 말해주고 있어요. 2절 말씀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묵상한다, 여호와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했는데, 묵상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아시죠? 예, 우리 매일 또 큐티도 하시니까 잘 아실 거예요. 자, 묵상한다라는 것은요, 반복해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곱씹어서 되새긴다는 것입니다. 암송한다는 그런 뜻도 있지요. 계속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것인지,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생각하고 암송하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것, 그것을 묵상한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주야로 이 여호와의 율법을, 말씀을 묵상하는 자다라고 말했어요. 주야. 네, 여러분, 주야로 묵상한다. 무슨 말이죠? 한문인데 주야. 그 말 그대로 뜻을 보면은 낮과 밤으로, 밤낮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것이다, 생각하는 것이다, 기억하는 것이다, 암송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일단은 주야 그러면은 시간적으로 밤과 낮, 낮과 밤, 이런 뜻이 있어서 항상, 늘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의미를 확장해 보면은, 주야로 그런다고 24시간 내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잠도 자는 시간도 있고, 먹는 시간도 있고, 여러 가지 시간이 또 있기 때문에 24시간은 안 되지만 그러한 자세로 한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의미를 확장해 보면은, 이 낮과 밤이 그냥 시간의 낮과 밤이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낮과 밤, 화창할 때와 어두울 때, 그런 인생의 시간들이 있죠. 삶 속에서 보시면은 문제가 없는 그러한 화창한 삶을 살 때도 있지만, 여러분 삶을 살다가 보면은 정말로 힘들고 어두운 그러한 때,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때 모두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모든 때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주야로라고 말을 할 때,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모든 상황 속에서 환경을 초월해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외로울 때도 또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어떤 자라고요? 복 있는 자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이 주야로 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아침과 저녁으로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좀 시간이 있고 쉴만할 때에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 말씀의 의미를 곱씹고, 그 뜻이 무슨 의미인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내게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을 하는 그러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바로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이고요, 복 있는 자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자, 그럼 여러분 아멘이라고 하셨는데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복 있는 자이십니까? 갑자기 대답이 싹 사라졌어요. 여러분 복 받고 싶죠? 예. 제가 본 분들 중에서 저는 복 받기 정말 싫어요, 이런 분들은 아직 못 봤어요. 모든 분들이 복 받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성경이 복을 받는, 복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말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렇다면은 늘 언제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묵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매일마다 말씀 큐티를 교회에서 하고 있어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동참하고 있어요. 그래서 2달에 한 번씩 저희가 매일 성경 큐티집을 구입할 때마다 뒤에 이제 신청하십시오, 매일 성경 신청하십시오 이렇게 광고도 하고 이름을 많은 분들이 적어서 신청을 하시는데, 이제 가끔 제가 집사님 큐티집 신청하셔야죠 이렇게 말하고, 또 권사님 신청하셔야죠 이렇게 말하면은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이 계셔요. 목사님 이번 달은 좀 너무 바빠가지고요. 무슨 말이에요? 안 바쁠 때는 큐티하고 바쁠 때는 큐티를 좀 쉬고 못할 것 같아요, 이런 의미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쁠 때는 묵상을 쉬고 안 바쁠 때는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까? 아니에요. 주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바쁠 때도 외로울 때도 힘들고 인생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만 우리가 붙들어야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그러한 자가 복 있는 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시간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말씀의 뜻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3절 말씀을 또 보시면은요. 자, 이곳에는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또 어떠한 사람인지를 이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3절. 자, 보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아멘. 자, 그럼 먼저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예. 1절에서 말했던 복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무엇과 같은 사람이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지금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그 비유로 든 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바로 복 있는 사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보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쁠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고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갈 때도 있지만 인생에 어려움을 겪을 때 있죠. 예. 좀 시적인 표현을 쓰면은 인생에 비바람이 불어칠 때도 있고 인생 속에서 가뭄이 들 때도 있어요. 예. 저희 교회에도 보면은 정원 조그만 마당에 나무들이 심겨져 있고 식물들이 심겨져 있는데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가끔 비가 안 올 때는 호스를 빼가지고 물을 이렇게 막 축척이 식물들에게 주는 모습을 봅니다. 왜요? 비가 안 오면은 가뭄이 들면은 그 식물들이 다 죽어요, 말라서. 그러니까 물을 주는 거예요. 근데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웬만한 가뭄이 와도요, 버텨낼 수 있어요. 왜요? 바로 옆에 뭐가 있어요?
시냇물이 흐르고 있으니까 뿌리를 깊숙이 내려서 그 시냇가로부터 자라게 할 수 있는 그런 물을 빨아들일 수 있다면은 인생의 가뭄의 시간에도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러한 나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의 특징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누구의 특징이냐 하면은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다. 복 있는 사람이 그러한 삶을 사는 자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일단 비유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복 있는 사람은 이 나무에 비유를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시냇가는 뭐를 비유하고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1절, 2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쭉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고 했잖아요. 여호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좋아한다고, 즐거워한다라고 했는데 나무가 그러면은 즐거워하고 좋아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시냇가, 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르지 않는 시내와 같은 것으로 비유돼서 설명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져 있으면은 그 말은 그 뿌리를 통하여서 성장과 결실에 필요한 생명수를 무한히 공급을 받아서 가뭄이 들 때나 어떠한 때나 과실이 많이 맺어지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생각하고 곱씹는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을 말하고요.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은 믿음의 성숙을 이루게 되고요. 또 많은 믿음의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살 것이다. 그러한 자들이다. 라는 것을 3절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바라는 것은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이러한 참된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고 많은 믿음의 열매를 맺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나서 이제 4절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제 4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4절은 좀 앞에서 나왔던 이야기하고 조금 다른 그런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1절부터 3절까지에서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쭉 설명하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4절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 아닌, 즉 시냇가에 심긴 나무하고는 다른 이미지가 등장합니다. 보니까 누가 등장해요? 악인들이 등장합니다. 악인들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물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악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도덕적인 잘못을 행한 그러한 살인자나 도둑질한 사람들과 같은 악한 행실을 행한 자들만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악인은 1절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하고 대조되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악인들은 어떠한 자인가 그 설명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 4절 말씀, 4절 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하나씩 보면은요. 먼저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했어요. 뭘 아니한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뭐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앞에 나오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럼 악인들은 어떠한 사람이냐?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겨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보시면은 앞에 3절에서 나왔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하고 무엇이 비교되고 있냐면 겨하고 비유되고 있어요. 우리는 언뜻 생각해서 아니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나무하고 겨는 비슷한 것도 없는데 뭘 비교할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일단은 이 시편 1편의 히브리어에서 보시면은요 원어에서 보시면은
나무하고 겨가요, 발음이 약간 비슷해요. 나무는 에츠라고 하고요, 겨는 모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하다 보면 에츠, 모츠, 뭔가 좀 비교할 만한 그런 대상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들리는 게. 자, 그리고 이게 이제 비유로 지금 시적인 표현을 써서 설명하다 보니까 어떠한 뭐 여러 가지를 비유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점을 좀 갖고 비유하고 있는 것인데, 일단은 이 겨하고 나무를 비유할 때 여러 가지 면 중에서 한 가지면 바람이 불 때 어떠한 결과가 주어지느냐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겨는 어떤 거예요? 그 어떤 곡식을 추수하고 나면 남는 껍데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겨는 가벼워요. 그리고 그 안이 텅 비어 있어요. 껍데기만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겨는요, 가만히 있을 땐 잘 모르죠. 추수하고 나서 겨를 모아놓은 걸 보면은 이게 알곡더미인지 아니면 겨더미인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볼 때는. 그런데 언제 모든 게 다 결판이 나고 들통이 나느냐 하면은 바람이 불면 안 되는 거예요. 바람이 훅 하고 불면은 겨는요, 한순간 훅 하고 모든 게 다 날아가 버려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것이죠. 거기에 비해서 나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나무는요, 그냥 나무가 아니라, 죽은 나무가 아니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했어요. 뿌리를 내리고 심겨졌어요. 그래서 웬만한 바람이 불어도요, 웬만한 가뭄이 닥쳐도요,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평상시를 먼저 생각해 보면은, 평상시에는 겨나 나무나 그 자리를 다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문제가 없을 때에는요, 나무도 그 자리에 잘 서 있고요, 겨도 그 자리에 잘 이렇게 더미가 돼서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둘은 바람이 불 때는요, 그들의 진짜 모습이 여실히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들의 인생의 결론이 확실하게 나타나 버린다는 거예요. 겨는 바람이 불면은 훅 하고 날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나무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러한 특징이 있다.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은 그러한 차이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주목해 보기 원하는 것이 바로 이 바람이 불면이라는 거예요. 바람. 겨의 인생을 사는 악인에게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인생을 사는 복 있는 사람에게나 바람은 불 수가 있어요. 모든 인생에 바람은 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 믿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고 어려운 일 절대로 안 생기고 항상 모든 일이 계획한 대로 잘 이루어져 간다, 이런 말씀 없어요. 예수 믿고 산다고 그 삶 속에 어려움이 전혀 없을 것이다, 삶의 삶 속에서 그런 말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대신 악인이나 의인이나 모든 인생 속에서는 시련의 바람도 있고 고통의 바람이 부는 시간도 있고 가뭄의 시간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이런 많은 인생의 고통의 바람들이 불어왔던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이 시편을 제일 많이 기록한 인물이 누구죠? 다윗이잖아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물론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한 왕이고 유명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진짜 기뻐했던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은 많은 사람들에게 쫓기고 억울한 삶을 살았고요, 자녀에게도 쫓겨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그러한 인생 아니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 다윗처럼 이렇게 핍박받고 쫓기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그런 부모님들이 혹시 계실까요? 우리 자녀는 좀 그렇게 다윗처럼 살아야 돼, 이런 분들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다윗이
하나님이 너무나 큰 사랑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즉 다윗의 인생 속에서도 시련의 바람, 역경의 바람, 고통의 바람은 많이 불어왔어요. 많은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의 삶을 돌아보면은 그 인생 속에서 전혀 문제없이 성공하는 삶,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복받았다고 하는 그런 삶만을 살았던 인물은 없어요. 누구에게나 인생 속에서 시련과 역경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복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면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붙들고 그 시련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성장해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그 시련의 시간들을 이겨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시련의 때가 닥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은 그동안 그들이 묵상해왔던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고 마음에 새기며 암송하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어서 그 고난과 힘겨운 시간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깨달아 알아가게 됨으로써 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고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감격하면서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그리고 믿음의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들이 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자들의 인생에는 고난의 바람이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가뭄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환난의 시간 속에서도 오히려 그 모든 환난을 이겨내고 더욱더 성장하고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열매를 맺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처럼 생각됩니까? 우리의 인생이 진짜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은 그런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거는요, 문제 없을 때는 잘 티가 안 나요. 평탄한 삶을 살고 있을 때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인지, 시냇가에 심겨진 사람인지, 나무와 같은 사람인지, 아니면은 바람에 불면 날아가는 겨와 같은 인생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인생의 바람이 우리에게 닥쳐오면은 한순간에 이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재미있는 것은요, 오늘 본문에서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복 있는 사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그러한 사람은 단수로 나타나요.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은 단수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런데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이 사람들은 뭐가 되어 있어요? 복수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어떤 의미일까 좀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참 늘 적은 숫자, 소수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면은, 반대로 악인의 길을 걷는 이들은 상대적으로 훨씬 더 많은 다수를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복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본문 6절에서 시인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인데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무엇을 말하는가 보니까 두 종류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종류의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된 길, 또 다른 길은 망하는 길, 망하는 길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 길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두 길이 있는데 너희들, 즉 이 시편의 말씀을 읽는 그러한 백성들은 어떤 길을 선택할래? 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고난의 바람, 연단의 바람이 불 때 어떠한 선택을 너희가 하기를 원하느냐?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지를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하기 원하십니까? 당연히 복 있는 사람의 삶의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길을 우리가 걷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특히 이 시편의 말씀을 주야로 언제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나 묵상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이 시편의 말씀은요,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요, 우리 인간의 감정을 너무나 잘 내포하고 있는 말씀들이 많아요. 인생의 희노애락을 다 다루고 있어요. 그런 감정이 이 시 속에 잘 녹아져 있어서 이 시편 전체 속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시편을 시작하는 이 시편 1편에서 이러한 인생의 삶 속에서 기쁠 때, 슬플 때, 화날 때, 외로울 때,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러할 때 우리 인생 속에서 그런 때를 만나게 될 텐데, 경험할 때 그때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이냐, 무엇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며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을, 선택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힘이 들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정말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가까이에 믿음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양문교회 성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뭄의 시련이 닥쳐온다 하여도, 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늘 푸른 것처럼 시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쉽게 넘어지지 않는 그러한 복된 인생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찬양을 한 곡 부르고 그리고 나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고자 하는데요. 시편 1편의 말씀을 가지고 지어진 찬양이 있죠.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이 찬양 너무나 잘 아는데요. 시련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곱씹고 묵상하고 암송하였던, 정말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련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면서 이 찬양을 또 함께 부르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어떠한 역경과 환란의 바람이 불어도 또 가뭄의 시간이 우리 인생에 닥쳐도 우리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의 생명수 가운데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그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써 이겨내고 넘어지지 않고 또 우리의 믿음이 오히려 자라고 성숙해 되어 많은 믿음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겨와 같이 시련의 바람이 불 때에 모든 것이 날아가 버리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기에 삽니다. 하나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하나님 곁에 말씀에 아버지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야로 그 말씀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시련의 바람이 불 때에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그럴듯했던 그런 모습들이 다 날아가 버리고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망하고 아버지 엎드러져 있는 그런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곁에 머물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성숙해 되는 열매 맺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가뭄과 시련이 닥친다 할지라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안에서 머물며 믿음의 삶을 산다라고 했는데 혹시 우리가 인생 속에서 시련의 바람을 만나게 될 때에 모든 우리가 쌓아놓았던 것들이 한순간 사라지는 무너져 내리는 겨와 같은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었는지요.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은 이제 우리가 주님 곁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그러한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시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만날 때마다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고 붙들며 그 말씀을 되뇌이며 그 말씀으로 기도하며 그 말씀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그 하나님 말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믿음의 열매를 맺는 아름답고 복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주께 드리오니
드린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하옵소서.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사랑에 감사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 살게 하심에 감사함으로 범사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삶 속의 모든 순간 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신 분도 우리 주님이심을 이 시간 믿고 또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 예물을 드린 손길 특별히 감사의 예물과 또 헌신의 예물과 또 여러 종류의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채우시고 갚아주시옵소서. 11주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과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을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갑절로 채워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넘쳐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재 충만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며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